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고향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 허리가 90도로 꺾여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측은한 모습이 되었죠. 큰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렇게 홀로 남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때는 그 가정에 아내도 있었고 또 아들 내외도 있었고 또 손주도 있었고 사람의 온기가 있고 채취가 있고 떠들썩한 그런 소리가 들려오던 그런 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혼자만 남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참 처량하고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무슨 일이 과연 있었던 것일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했다고 합니다. 참 힘들고 괴롭게 한 거죠. 미움은 더 큰 미움으로 크게 자라게 되고 부부간의 아들 내외는 그래도 금술도 좋고 서로 간에 애끼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들은 그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아들은 괴로워서 술만 먹다가 간경화로 죽게 되고 남편이 그렇게 떠난 후에도 이 며느리는 그 집을 지키면서 시부모를 모시면서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 손자를 데리고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미워하면서 손자는 또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데리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며느리를 지독하게도 미워하는 겁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는 결국은 손자를 데리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부인도 병으로 죽게 되고 결국은 혼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지 망하는 길을 따라서 가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새롭게 될 기회를 주일마다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성은 부패해져 간다는 거죠. 마치 음식이 시간이 가면서 딱딱해지고 맛이 바래고 그리고 쉽게 상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부패해지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더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겉모양은 참 착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무서운 완고함이 자리 잡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모양에 스스로 속고 그래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완고한 죄인처럼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변화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고
오랜 세월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되고 말씀이 들어간 곳에 나라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한 개인의 삶이 변화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변화의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없고 죄된 마음 그대로 갖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과 시기의 마음 여전히 갖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참된 안식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몰락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의 기회를 주을 때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인간의 완고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걸어가는 믿음은, 그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메마르고 냉랭한 모습이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마음은 메마르고 믿음의 황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복은 무엇이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 영혼을 구원하시고 전도하게 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죠.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참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풍성함이 그 믿음의 영적인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그것은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거침돌이, 내 안에 있는 거침돌이 떠나가는 것이지만, 그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주인을 잃어버린 마음, 주인을 잃어버린 삶, 주인을 잃어버린 나라,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참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의 참 주인을 잃어버린 사람의 처지는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통하다, 울부짖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통하게 울부짖었을까요? 온 백성이 어느 날 왜 갑자기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간 빈자리에 곤고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할 때 처음 한두 주간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것이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다면 그것이 익숙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면 그대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영혼의 곤고함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 삶 속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고 또 담대했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그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참 마음으로 열매를 거두면 그 모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안정된 생활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들의 삶에 곤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처음에는 허랑방탕하여 좋았는데 결국은 영혼의 곤고함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아버지의 집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참된 안식과 행복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사모하기 시작하고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오래전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그러한 찬양도 있었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흙을 떠난 나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혹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혹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어요. 한 30년도 더 된 오래전 일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학생들과 함께 수양회를 갔는데, 둘러앉아서 해수욕장에, 그 예전에는 해수욕장으로 수양회를 간 거죠. 그리고 같이 둘러앉아서 기타 치며 노래하고 하던 그런 문화가 있고 분위기가 있었죠. 교회에서 갔으니까 함께 둘러앉아 찬양을 불렀습니다. 함께 막 즐겁게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다가오더니 같이 있어도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같이 있더니 또 잠시 후에는 나도 한 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오래된 찬양이죠. 슬픔 걱정 가득하고
내 맘 괴로울 때, 갈보리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저도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렵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느껴지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어떤 영혼의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갈망이 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은 그를 찾기 시작할 때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방황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방황하던 그의 인생에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얻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치관은 그것이 아니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속에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냐면 안식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일어나게 되고 블레셋이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적대감과 전쟁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진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블레셋이 침공한다는 것은 뭐냐? 적대감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는 전쟁터처럼 욕심이 그쳐지질 않고 미움과 시기가 떠나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삶은 죄가 다스리고 욕심이 다스립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얻어도 그것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고 또 다른 욕심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욕심이 그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참된 평화와 안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나도 고단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인생의 한계가 있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버티겠습니까?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단함과 곤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에 안락하고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 대적 블레셋은 끊임없이 그 땅을 적대감의 땅이 되게 하고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하고 신앙 공동체의 그 아름답던 모습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해주십니다. 그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부요함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사모하니라 또 왜 비통하게 울부짖었다는 것일까? 그것은 주인을 잃어버린 삶에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 것일까? 다시 그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기를 사모하니라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갈망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곳에 방영된 사연이 있습니다. 한 바닷가에 한 개가 항상 바닷가에 나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바닷가 바위 위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러다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까, 미끄러워져서 상처가 입지 않을까, 어떤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까, 왜 항상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서 저렇게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듯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그 개를 키우던 주인이 있었는데 병환이 나서 갑작스럽게 서울의 큰 병원으로 치료받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가면서 그 개를 놓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을 잃어버린 개가 그 주인이 항상 그 바닷가를 산책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갔다는 거죠. 행여나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동네의 개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 개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위를 뛰어넘고 저 바위를 뛰어넘으면서 도망치고 피하는 거예요. 그 개를 향해서 몇 마리의 개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이 없는 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개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 침공하는 것은 주인이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그 땅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의 성회를 하고 신앙의 개혁을 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니라 왜 울부짖고 부르짖었을까?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옛날이 좋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쓴 글 중에 러시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난 그 땅 가운데 한 노인이 탄식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이 더 좋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하면서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탕자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좋을 것 같은데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안락하고 달콤해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되든 가정이 어떻게 되든 물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얻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잃은 것이 더 많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더 안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에 무엇이 남았는가? 하나님과 돈을 택했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택했는데, 안락하고 편안한 그 땅에 풍요를 선택했는데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괴롭게 되었다는 거죠. 더 안 좋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니라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통하게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이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신앙의 개혁을 촉구하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너희 속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 우상의 삶은 그들의 삶에 깊숙이 뿌려내려서 그것을 결단하는 것은 내 생사를 도려내고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왔다가 그래 나도 주일을 성수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내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이미 이 세상에 젖어든 그 삶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생사를 잘라내는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이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는 있지 않고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고하고 그 떠나간 그 삶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죠. 이미 믿음의 눈이 가리워진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망하는 것인 줄 모르면서 그것을 모르면서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 사무엘의 돌아오라는 이 선포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게 됩니다.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삶에 이미 젖어든 그 안락함과 그것을 포기할까? 영혼의 갈망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렇게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 땅에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되고 미움과 원망의 다툼을 하나님 그치게 하셔요. 블레셋이 더 이상 그 땅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여전히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 전쟁 같은 삶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죠. 우리 너희 중에 있는 그 우상의 삶, 이미 젖어든 삶을 결단하는 영적인 개혁과 각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블레셋이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해요. 참 주인을 섬길 때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방황이 그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각성과 결단을 하니까 몰락하던 공동체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게 돼요. 더 나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는데 왕정 시대로 열어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번영의 시대로 이어지고 메시아 시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계기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곳마다 번영이 꽃피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내면의 은혜의 꽃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곤고함 속에 있는 인생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적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나게 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끝나게 된다. 곤고한 삶에서 변화의 결단은 무엇이냐?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은 여러 길 중에 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그 한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리로 가도 되겠지. 그러나 걸어간 그 길 끝에서 길이 아니면 막다른 골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들, 사람의 보기에 그럴듯한 길들, 바른 길들, 그러나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그 길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셔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당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기쁨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영혼의 곤고함이 맞춰지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쁨에 겨워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이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게 될 때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그 복된 은혜가 삶 속에 임하게 될 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한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인생에 참된 주님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혜, 거기에서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그 길 속에는 기쁨이 있게 해주셔요.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가 있게 해주시는 거죠.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은 돈이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가 없죠. 세상에 그 욕심이 주인이 될 수가 없죠.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고 고백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내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결단이에요. 그 주님만을 내가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셔요.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1910년도에 한 사람이 프랑스 지방을 여행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의 여파로 온통 그 땅이 황폐화되어 있고 나무 하나 자라지 않은 황량한 땅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땅, 새들도 떠나고 짐승도 떠나고 계곡의 물은 마르기 시작했고 말랐고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땅을 지키며 아내의 사별 후에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 땅을 지키며 매일매일 무언가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구멍을 내고 그곳에 나무로 상수리 알을 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저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반백 년이 지난 후에 그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황량하던 곳이 아름다운 숲으로, 울창한 숲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자 그 지역 도시에서는 특별 관리 구역으로 그곳을 정하게 되고, 새들이 다시 돌아오고 들짐승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무가 울창하자 말랐던 시냇물에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땅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마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무엇이 되겠는가?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한 가정의 후손과 미래가 놀랍도록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작은 한 사람의 힘이 숲을 만들고, 그리고 떠났던 마을을 다시 재건하듯 한 사람의 걸어가는 믿음의 순종과 헌신이 황량한 땅을 숲으로 바뀌게 합니다.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삶이 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고, 그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이 됩니다. 마침내 영혼의 봄날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혼의 봄날이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빈 가슴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성광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